인사하겠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할까요? 오늘은 졸면 죽는다. 예. 이 인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기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제 후배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군목 생활을 한 13년 하다 보니까 앞에 그 철책에 졸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살아나는 생기가 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을 하니까 좀 살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예.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설교는 뭐로 듣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귀로 듣죠? 그러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설교는 뭘로 듣죠?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뭘로 듣죠? 예,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과 눈이 딱 이 아이 컨택이 잘 돼야. 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멘이 될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좀 이렇게 하시면서 속으로 아멘, 또 뭐 겉으로 아멘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따라잡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모니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모니가 좋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모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넣어서 역시 하나님 하모니가 최고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의 하모니, 대인관계의 하모니, 대물관계도 정말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으심의 목적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다는 그 위치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좌로도 우로도 지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그 기도문이 정말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그 제목이 있는데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 기도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26편 5, 6절을 이렇게 인용 구절로 다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야, 이런 초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래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자,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 그렇게 선교사가 기도를 합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가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상한 눈초리로 서양 귀신이 왔다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이거 어떻게 씨를 뿌리며 시작을 했을까,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세상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씨를 뿌리며 답답해하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헤쳐나왔던 그 역사를 보면서 100년 이후에 지금 펼쳐졌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비관적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미 주일학교가 60%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그리고 갈수록 아이들을 낳는 것들이 자꾸 출산이 적어서 이젠 대학도 막 통폐합이 되고 이제 대학도 살아남을 대학이 별로 없겠다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동서남북이 막혀도 위로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해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70년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때때로 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고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살리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되고 비참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줄을 생명줄로 알고 그 관계의 줄을 꼭 붙들고 언제든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영혼, 결국은 70년이 차니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금 돌아가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있구나 하는 걸. 잉태하는 것도 성령의 강림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그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성령의 통치가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중심적인 성령의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근거한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살아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가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러나 한 푼 줍시오 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은 있습니다. 세상에 땅도 있고 세상에 부귀, 나름대로 스펙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천국 문을 여는 예수가 없다면, 하늘나라 그 영광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보배가 되는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심령을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거지인 것 아시기 바라고,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정말 알부자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보배요, 예수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지 위에다가 예수 두 글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두 글자는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서 온 우주를 확 덮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영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든 성패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그저 착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빛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길이 열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새 생명이 일어나고 그분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땅만 보고 사는 이 세상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진정한 기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딱 막혔던, 하나님과 담쌌던 영혼이 이제는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가치관, 새 인생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어둠의 자식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가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했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흩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슴에 예수 이름을 그들은 간직하고 허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핍박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해서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 위기는 어떻게 보면 안정 속에서 이젠 매너리즘에 빠지고 야 이만하면 됐다, 이젠 원이 없다, 여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물질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차원의, 무력 차원의, 그렇습니다. 그저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는 그 물욕 중심에서 그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기적적인 역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모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말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아카페 사랑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영적, 그렇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의 물질 유혹을 넘어선 아름다운 이 멋진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 선교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샘물을 풀면 풀수록 계속 나오듯이
우리는 이 영성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온천에 오대양되게 펼치고 또 펼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주고 또 주어 이해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감격해서 그들을 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보니까 거기에는 정직함과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질하시는 걸 봅니다. 그저 성령을 속이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잘라내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본뜻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청결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몇 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뭡니까?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롤모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 그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교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동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내용들을 봐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꾼들이 그저 그것이 또 하나의 세상의 어떤 강판이 되어서 그것이 무슨 교회의 서열같이 계급같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기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허해지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그 능력을 담고 복음의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이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갖고 가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뜻을 같이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는 힘찬 위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드림 공동체,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사도행전 6장 뒷부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 하나 믿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 가족이 인가하기도 되고 나를 통해서 오대양 교회로 복음이 흘러넘쳐 나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가게 되면 바로 이 복음이 담을 넘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그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미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식혀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은 몇 번 가졌었습니다. 탈북자를 위해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황해노에서 그 증여받은 그 건물을 통해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 부르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기 마쳤습니다. 이제 탈북자들을 향하고 또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몫이 무엇인가를, 이방인을 가슴에 품기에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먹지 못할 율법에 거슬리는 것들을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전통에 묶여서 관행에 묶여서 그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열리게 될 때 제대로 세계관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눈이 열리게 될 때 꺼풀이 벗겨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일어날 때에 그는 이제는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1,000원, 5,000원, 10,000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헌금을 주면서 야, 네가 선교하는 것, 네가 이 선교하는 것 우주를 덮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주를 덮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준다면 그 10,000원 가치가, 그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단돈 10,000원이 아까워서 우리가 아끼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라 그 10,000원 속에 선교 비전을 심어준다면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언제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 참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로 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을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이제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눈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바로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자, 이런 기도를 가지고 언더우드가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복하는, 진심을 회복하고 참마음을 회복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 체면치레가 아니라 아무개는 어떻게 했는데 아무개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해야지 하고 자꾸 사람 비교해가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나로서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 사랑에 부응하는, 진정 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부응하는 복된 눈물의 교회를 섬기는,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을 찾고 회복하고 최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교회를 주시고 내게 이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가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주 안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약한 자로서의 그 겸허함을 갖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다 하는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아는 작아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아는 다시 강건하게 일어나서 온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진정한 눈물,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바벨론에서 그들은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화려했던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을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영광, 너무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 성전을 다시 한번 재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